5월달을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첫 번째 어린이주일을 5월 첫 주를 어린이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태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느 한 공동체 중에 가장 작은 소단위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단위부터 출발해서 큰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결국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하나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개개인의 개체를 두고 가정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섬기를 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놨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절대적으로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정이 없었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의 개체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수억 년 전부터 이 땅의 인생들이 살아온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것은 선악이라는 그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 속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다고 측량됐을 때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시냐면은 아내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자녀라는 자리를 또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5월달 하면은 푸르른 달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의 달 그러면은 무엇인가 팔팔달이 새싹이 올라오는 달, 시작하는 달 이렇게 생각하게끔 우리 인생의 머릿속에 뇌 속에는 그런 것이 작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 속에서 가장 작은 소단의 가정의 소중함 속에서 무엇을 말하면 이 소중함이 국가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면은 국가가 파괴가 돼요. 미국에 어떤 시민이 그 알제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미국에 왔어요. 근데 인간 개인인데 무슨 장군도 아니고 뭐 유명한 대통령도 아닌데 한 시민이 죽었어요. 한 시민이 죽었는데 미국 정부는 군함을 그 알제리로 보냅니다. 군함 알제리에 보내놓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해를 본국으로 모셔와라 그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에요. 정말 민초같이 우리 민생과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가 죽었다고 해서 나라에서 군함을 보내갖고 그의 유해를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 시점에 미국의 군함이 도착하는 그 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지 이루마 인산이나 이런데 이루 셀 수가 없어요. 탈길이 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민족성을 보여주는데 그럼 도대체 그가 뭐길래 우리나라 같으면 그 민초가 뭘 대단하다고 누가 나 죽었다고 해서 그 항에 그렇게 모여들고 나라에서 군함을 보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조 하워드 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홈스위트홈 여러분 그 노래 너무 잘 알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이거를 작시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백성을 가장 정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정말로 가정의 소중성을 일깨워준 그 사람이 미국의 최대의 유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 미국에서 존경받아도 된다고 모든 백성이 인정하고 나라가 인정해버리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창시했거든요. 우리나라 같다면은 누가 그 곡 하나 작곡했다고 해서 누가 그 곡 하나 작시했다고 해서 그거를 군함까지 보내서 그걸 데리고 오겠느냐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가정의 소단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소단위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딱 이루시는데 남자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가정을 만들어 놓은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냥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좋은 것이다, 이런 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 말마다 민주화를 고주화를 다 적어놔요.
남자가 어떻게 되어서 나온 거고 여자는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된 거고 자녀는 또 어떻게 해서 나온 거고. 역대 이런 책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요? 너무 중요하니까. 창세기 2장에 천지창조를 해놓으시고 사람에 관해서 딱 말씀해 놓으시면서 그 사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너희들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작게는 여러분 그것은 가정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여기가 교회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해 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가만히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독처하는 것 자체가 안 좋아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이제 저에게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시고 각자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돕는 자를 누구를 줬니? 여자라는 존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합했을 때 사람 인자가 세워집니다.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이 기대고 있어야 사람 인자가 세워져요. 자, 하나님 다르고요. 너희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냐? 너희들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합되었을 때 최소 다르가 네 옆에 누가 있든지 그 사람과 네가 연합되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자, 가르쳐 주시는데 이 남자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게, 남자는 기억되는 자 이 뜻이에요. 남자는 회상되는 자 이 뜻이에요. 남자는 반드시 기억이 돼야 되고 남자는 반드시 회상이 돼야 돼요. 우리 옛말에 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 얘기가 있죠. 자, 봤어요. 사람이라는 개념은 남자의 개념이에요. 그럼 남자라는 것은 하나의 남자는 진리를 얘기한다. 진리가 있어야만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아멘. 진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도 목사가 있어야지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리는 목사를 예표하는 거고 성도는 여자로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연합하여 작은 공동체의 형성이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 그를 남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에게 기억되는 너에게 내가 줄 것인데 너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람을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여자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너를 테스트할 거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공동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테스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테스트냐? 사물을 보는 테스트를 줄 거예요. 육축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것들을 하나님이 갖다 주시놓고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름을 짓는 걸 봅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봅니다. 아니 그냥 남자 만들어서 여자 배필 만들어놨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꼭 누구예요? 이 피조물들에 대한 이름 짓는 것을 아담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여자를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쓸데없어서 여기다 그걸 써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성경을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쓰지 않으셔요. 아멘. 철저한 규칙 속에서 쓰십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봅니다. 그러면 작게 여러분 개개인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진리를 줬고 또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물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어떠냐,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짓는 자의 속성이 들어갔어요. 좋은 마음으로 지면은 좋은 이름이 나오고 불편한 마음으로 지면은 그래서 불편하면 개똥이 뭐 이렇게 뭐 소똥이 뭐 이렇게 집어던지는 이런 말을 던지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의 그 속성, 그랬더니 아담이 너무 이름을 잘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 기업이라든지 무엇을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이 딱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피조물을 대하는 그 이름을, 그 사람 상대방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을 존중해서 부릅니다. 부를 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사람 인격이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 비로소 아담에게 배필을 주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공동체를 만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을 시인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은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로마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시고 이 배필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참 신기해요. 정신이 똘망똘망할 때 돕는 자를 좀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정신이 똘망똘망할 때 이 돕는 자를 주시면 좋은데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할 자, 나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혈족관계가 아니지만은 나와 함께 할 자는 어딘가에 미쳐 있어야지 같이 만나요. 그래서 남자들이 연애할 때, 여자들이 연애할 때 뭐라 그래?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래요. 그죠? 이 말이 괜히 나왔겠네요. 우리는 다 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나는 모르면서도 우연중에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 콩깍지가 씌어서 저거 미쳐갖고 멀리서 제 3장 봤을 때는 도저히 안 어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게 좋다고 하고 거기 십장가를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라는 얘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혼돈 상태에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혼돈 상태에서. 무엇이가 인격적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배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따지다 보면은. 근데 혼돈 상태에 만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할 방법을 먼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에게서 갈배대를 취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를 취해요. 이 교회가 가정이 남자가 한 가정의 남자가 내 집을 이끌기 위한 진리가 없다면은 그 가정은요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히틀러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살인마죠. 히틀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유대인대 학살 사건부터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의 존재성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망난이었어요. 아버지가 술 취업불에 다 망난이었고 어머니를 맨날 두드려 패고 자식들 두드려 패고 근데 그가 이를 악물고 성장했지만은 그의 모습 속에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왔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 살인마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짤 속에서 내가 자신을 진리가 만들어야 돼 그 아버지의 진리 가정을 이끌고자 하는 신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식은 세계적 페루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또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없으면은 여기서 어떤 페루나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정신병자가 출현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7세 이하 때 부모를 한쪽은 잃은 자입니다. 7세 이하 때 정말로 고아에서도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신적으로는 걔네들이요 많이 황폐돼버리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요 성공했다지 육적으로 성공했다지만 영 안으로는 굉장히 황폐하고 나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작용한대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 때 남자의 갈비대에 진리를 뽑아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가 5월 첫 주 이렇게 이전한 새 성전에서 드리는데 우리 성전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 교회의 조직 체계 속에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맞춰간다면 교회는 이끌어질 수가 없어요. 왜? 각자의 마음속에만 교회는 다 풍지박산이 돼요. 얘 말이 맞고 제 말이 맞고 제 말이 맞고 이 말이 맞고 그러면 누구의 말을 쫓아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혼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교회는 절대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편에게 진리를 줬냐면
남편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걸 준 거예요. 아멘. 교회에 왜 목사를 줬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 진리가 빠졌으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 진리를 뽑아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줬을 때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사람 보러? 아니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보러 왔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소단체를 이루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공동단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단체를 이룹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돕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아냐?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 똑똑해야 돼. 그래서 남자 외에 여자가 없고 여자 외에 남자가 없다. 주 안에서 하나라고 주님은 딱 고린도전서 11장 정의를 딱 내려버렸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주지만은 여자를 준 것이 있다. 여자는 뭐냐? 남자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자 가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남자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그 가문을 따라서 그 가문 속에서 형태를 일궈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의 가문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가문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나갈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쪽을 무시해버리면은 안 된다.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가 협력했죠. 기도하시는 분, 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힘써 일하시는 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협력 단계예요. 나만 잘나서 나만 똑똑했다면 교회는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가정이 왜 황폐가 되냐? 누군가 한 사람이 멸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멸시되는 대상이 한 사람이 생기면은 가정은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자에게는 남자의 갈비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네 심장 같은 네 갈비대를 준 그 여자가 바로 너야 이 얘기예요. 그럼 아내의 잘못도 내 잘못이고 남편의 잘못도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영광도 내 영광이고 아내의 영광도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남자 위에 여자 없고 여자 위에 남자 없다는 것을 진리로 먼저 내세워 주시면서 가정은 이런 거야. 네 아내가 입을 벌려서 떠들어서 집안이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는 너를 돕는 배필인데 아내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우리나라 요즘에 하는 얘기가 있죠. 요즘에 와서 하죠. 옛날에 많이 그렇게 안 했죠. 요즘에 와서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그죠? 과거에는 암탉이 오르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군대가 찢어지고 가난할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이때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죠?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요즘은 남자들 그러더라고요. 게이션 양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응? 차 인도하는 게이션 양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갑니다. 그렇다고 또 여자는 또 그 위에 이상 올라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성경 속에서 가르쳐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네 남편의 진리로 가지고 왔지? 여자야. 이제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정에서는 여자고 교회에서는 성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 남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네 교회를 세웠어. 이제는 살을 채워야 돼. 그 진리의 갈비뼈에다 살을 뼈에다 살을 채워야 되는데 그 살이 뭔 줄 아냐? 살 그랬더니 사전을 찾아보더니 살아있는 육신이에요. 죽은 육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신을 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원어가 유래된 곳이 어디냐? 그럼 그것이 나타내는 살아있는 육신에 나타내는 원래의 그 유래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에게 채워진 것은 뭐냐면 여자는 기쁨을 주어주는 대상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 여자는 남자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대상. 자, 그리고
대상.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들과 남편 사이에 그런 역할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존재는 대단한 겁니다. 여자는 특별히 남자들보다, 우리 남자는 진리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이 진리 가운데 사랑이 섞여 있는데, 이 사랑에는 뭐가 있느냐? 소식을 줘야 됩니다. 남편에게 좋은 소식을 줘야 되고,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고, 화평의 평화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자다. 그래서 그것을 여자에게는 더불어 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좋은 소식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을 갖고 오고, 기쁨의 소식을 갖고 오고, 행복한 소식을 가지고 오고, 이것이 여자가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 이 말이에요. 네가 홀로 집안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집안에서 판단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네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도 안 돼요.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사고력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너희가 결정하고 분별할 때는 네 사고력으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네 사고력으로 가져서 그것을 해야만이 네가 한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 이 말입니다. 한 기업을 하는데, 한 단체를 만드는데 할 때마다 부모 쫓아가서 하면 되겠어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처럼 30년 동안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가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때가 돼서 떠날 때가 되니까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엇 때문에가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결단코 여러분 독립할 수가 없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으면은 어른다운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이제 그 돕는 자를 너에게 주셨고 그 돕는 자를 너에게 붙여줬는데 너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짓 하지 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부부는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는 부부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허점이 있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은 묶어두고 남의 연약함을 자꾸 남편의 연약함을 질타를 해봐요. 그럼 싸움밖에 안 벌어지고, 아내의 연약함은 자꾸 질타를 해봐요. 싸움밖에 안 벌어집니다. 절대 공동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긋지긋해서 내가 황홀에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평생 당신하고 잔소리 듣고 살지만 이제는 나도 자유로우고 싶다. 그게 뭐예요? 질타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둘 다 뭔가 가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부가요, 누군가가 다짜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를 포장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첫 출발을 나가는데 목회자와 성도가 가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불신의 부분이 있다면은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는 첫째는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중요한 건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주님이 아름답다 기쁘다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 성전 이전에 모두가 다 한 몸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어디 있나 바라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쓰면서 연합한 모습, 역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 모두가 다 정말로 그 먼 곳에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린다고 부산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내 교회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멘. 불신보다는 내 집이니까, 아멘. 불신보다는 내 교회니까, 아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마음, 아멘.
그것이 교회는 이루는 최소 단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아멘. 왜 그러느냐? 교회는 나가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예수쟁이더라고 욕을 먹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 불교인들, 저 불교쟁이들, 저 유교쟁이들, 저 무슨 쟁이들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저 예수쟁이들 햄치거리고 꼴보기 얘기해요. 왠지 알아요? 그것만 진짜기 때문에. 아멘. 진짜는 가짜로 가면 안 되거든요. 아멘. 가짜는 어차피 가짜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진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그 소리 듣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아멘. 저 예수쟁이들 저렇게 보이더니 진짜 잘한다, 아름답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저 예수쟁이들 더 나쁜 짓 하고 더 저게요. 남을 듣기는 절대 우리 교회 여기 와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부터 합시다. 아멘. 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베풀어주고 내가 먼저 주는 자. 아멘. 내가 했기 때문에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요. 그럴 바에 안 하는 거야. 그냥 조용히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 거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한 시로라도 거치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주님은. 인간은 부끄럽다고 수없이 가리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가려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 어떻게 이루었고 어떻게 우리 이끌었지 그것의 가정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만이 그 자식의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다면 이 말씀을 가정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역시 신앙생활하더니 예수를 믿더니 역시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없이 그저 흐지부지 해버리면 그거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 같으면서도 함부로 가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룰 때는 부끄럽지 않는 가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아내의 단점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되시고 그냥 눈 덮어주세요. 그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남편의 모습이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모습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다 욕을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안고 가야 되고 아내를 세상에서 욕을 다 할지라도 남편만큼은 아내 편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편이 되어주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도 돌아올 수 있는 마음들이 됩니다. 그 험을 누가 덮어주겠습니까? 한 몸도 안 덮어주는데 누가 덮어주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속에서 이렇게 가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허물보다는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